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격해 하였느니라.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 옷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라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주 되신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서 그리고 그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당신의 나라를 믿음으로 상속케 하시기 위하여서 당신께서 행하신 모든 사랑과 은혜에 의한 역사하심을 마음으로부터 믿고 그리고 감사하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은 주의 자녀들 다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주의 진리의 말씀 한 가지 한 가지를 들은 대로 듣고 따라가기로 결심한 후에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우리의 결심이 결코 흐트러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게 하시옵고 말씀에 대한 믿음이 주님의 성령으로 인해 더욱더 뜨겁게 그리고 굳건히 더 강하게 주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성령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의 간증을 잠시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제가 믿음의 생활로 접어들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전도사였던 시절 대체적으로 주의 종은 신학생을 거쳐서 전도사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참 가난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매일 먹는 일용할 양식에 있어서도 부족하고 또 힘이 들고 궁핍한 그런 상황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강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모든 세상에 있는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을 인도하고 이끌어 나가기 위하여서는 자신이 먼저 광야를 걷는 것과 같은 경험이 없으면 확신 위에 설 수도 없으며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기 때문에 너도 당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산 경험을 통한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기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종이면 종일수록 험난한 훈련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시간을 만드는 것과 죄송합니다. 질그릇을 만드는 것과 금그릇을 만들 때 금그릇을 만드는 것이 더 손이 많이 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리고 큰 그릇으로서 하나님 앞에 빚어지려고 하면 그만큼 힘든 훈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미리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시 전에 간증드렸더니 목사님도 전도사님 시절 때 고생을 많이 하셨고 식량에 있어서도 먹는 음식에 있어서도 대단히 궁핍했답니다. 어느 날 전도사님이 사모님과 저녁밥을 만들고는 그 식사를 하려고 할 때에 불청객이, 초대하지도 않은 불청객이, 잘 알지도 못하는 할머니가, 전혀 모르는 할머니가 이 집을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더랍니다. 문을 열어보니 지금 제가 배가 너무 시장한데 뭔가 먹을 것을 좀 줄 수 없겠느냐라고 뻔뻔한 얼굴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부부가 단둘이 조촐하게 식사를 하려고 하는 때에 이런 불청객이 찾아왔으니, 그러나 손님이 왔으니 자신들이 먹을 음식을 나누어 주었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빨리, 그리고 허겁지겁 정말 며칠이고 밥을 전혀 먹지 못한 사람처럼 눈 깜짝할 사이 전부 눈앞에 있는 밥을 다 먹고는 그래도 만족스럽지 않은 얼굴이었답니다. 그래서 또 이쪽의 얼굴을, 아직 다 먹지 않은 이쪽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침을 흘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드시겠습니까? 라고 사모님이 이야기했더니 그것도 한순간에 낼름 받아서 먹더랍니다. 이 전도사님도 그냥 볼 수가 없어서 제 것도 드시겠습니까? 했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3명의 3인분의 식사를 다 먹어버리고는 돌아갈 때쯤에 고맙다라고 한마디 인사도 안 하더랍니다. 그저 배불리 먹고는, 혼자서 배불리 3명이 먹을 음식을 다 먹어버리고는 돌아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는데 5,000원만 좀 빌려줄 수 없겠느냐. 이렇게 뻔뻔한 사람은 정말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런 뻔뻔한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5,000원 빌려달라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옆집에서 빚을 빌려갖고는 그 5,000원을 빌려주었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나갔습니다. 그 후에 좀 이상하다 싶어서 금세 쫓아가 보았더니 이 할머니의 모습이 보이질 않더랍니다. 이 할머니의 걸음걸이로는 아직도 그 근처에 걸어가야만 할 그런 시간인데 전혀 사라져버리고 보이지가 않더랍니다. 그래서 일순 두 사람이 생각한 것은 어쩌면 우리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건지도 모르겠다 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아무튼 그 할머니는 다시는 오지 않았답니다. 인사도 없이 그렇게 사라져 버렸는데, 이 목사님의 간증은 어떤 간증이었느냐 하면은, 그래서 그랬는지 자신들이 목사가 되고 목회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물질적인 면에 있어서, 식량에, 먹을 음식에 있어서도, 재정적인 면에 있어서도 그렇게 힘들게 곤란하지 않게 하나님이 전부 도와주시고 채워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그때 그 할머니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우리들의 믿음을 시험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 시험에 통과한 게 아닐까라고 하는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간증들이 여러분 자주 우리 주위에 있지요. 문제는 이 목사님이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때에 자신들의 믿음이 시험되어지고 합격을 하였을 때 자신들의 목회가 물질적인 면에 있어서도 순조로웠다라는 것, 부자유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셨다라는 것,
이렇게 간증이 자신의 입술을 통하여서 간증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요. 목사님이 그렇게 간증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의 믿음을 시험하셨음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쌍하니까 지난번 누군가가 어떤 분이요 울면서 정말 죽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울면서 죽고 싶다고. 왜냐? 돈 때문에,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돈이 돌지를 않으니까. 돈이 돌지 않는다는 것은 수입이 없다는 것이겠죠. 수입이 너무 안 좋아서 정말 죽고 싶다. 그러나 그 사람이 죽고 싶다고 말하면서 울기 전에 훨씬 그 이전에 어찌하면 하나님이 재정적인 면도 축복해 주시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에는 관심이 없고 흥미가 없고 이제 와서 죽고 싶다고 울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저 일방적으로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지키거나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그와 같은 일에는 흥미가 없고 그저 자기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자기가 지금 곤란하니까 자신의 필요함을 채워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저 지금 곤란하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그저 동정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십니다. 믿음으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에 대한 이유가 너무나도 확실히 있습니다. 믿음을 보시고 난 후에 축복하시는 이와 같은 순서를 하나님이 정하신 데에는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진실로 깨달으시고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과의 사이에 있어서 다른 관계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장래, 여러분들의 미래는 여러분들의 능력 이상으로 여러분들의 능력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축복 속에 충만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오해를 버리시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의 귀를 잘 기울이셔서 앞으로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르치고 사람이 젊을 때에는 고생하여도 좋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든 후에는 젊었을 때와 같은 고생을 다시 해서는 안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낼 수가 없게 됩니다. 젊을 때에는 고생하고 지금은 고생한다 할지라도 장래에는 내가 예수를 믿어 이런 결과를 받았다라는 간증을 하지 않는다면, 할 수 없다면 예수님을 향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결과가 절을 가는 것과 똑같다고 한다면 왜 굳이 교회로 오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이 시간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믿음이 없이는 축복하지 않는 이유가 왜인가? 믿음이 인정되어지지 않았는데,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을 그저 불쌍하다는 이유로 치유하거나 도와주시거나 붙잡아 주시면 어떻게 되느냐? 지옥을 향해 가는 사람을 도와주는, 더 지옥에 갈 수 있게 도와주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는 하지 않고 사탄의 자녀인 채로 사는 삶을 기뻐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깨닫게 하고 거듭나게 하기 이전에 지금 그 상황이 곤란하니까, 울고 있으니까, 불쌍하니까 동정에 도와준다고 한다면 지옥행을 더 도와주는 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보지 않고서는 하나님은 절대로 축복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 곤란한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모르는 척 하시는 걸까? 이런 오해는 이제 그만 버리십시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에는 굶어 죽는 사람들, 너무나 곤란함과 곤핍함을 당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한 방울의 물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왜 사랑의 하나님이 그와 같은 사람들을 도와주지 아니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지도 않는데 다른 것을 믿고 다른 것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괜찮다. 내가 이 신을 믿어도 좋다. 내가 지금 이것을 하는 대로 하면 좋다. 점점 하나님에게 돌아가려고 하지는 않고 이것으로 족하다라고 하여서 점점 지옥행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현실적인 부분에 먹을 것, 마실 것, 재정적인 부분을 먼저 도와주시기 이전에 그 장 본인이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아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먼저 우선이라는 겁니다. 축복보다 먼저. 그러고 나서가 아니면 예를 들어 강에 떠내려가는 사람에게 강에 지금 빠져 떠내려가는 사람에게 지금 물에 빠져서 춥지요. 자, 밍크 코트 지금 던지겠으니 받아서 입으십시오. 배가 고프시지요. 그러니 야끼니꾸를 만들어서 던져주겠습니다. 자, 물에서 나올 때는 차도 필요하겠죠. 내가 차를 준비해 주겠습니다. 떠내려가는 사람을 건지려고는 하지 않고 건지진 않고 떠내려가는 채로 두면서 돈을 1억엔 준비해서 주겠다. 이것을 예를 들어 떠내려가는 사람에게 던져준다고 해도 아무리 좋은 것을 던져준다고 해도 떠내려가 죽는 사람을 도울 수 없지요. 그것으로는 그런 것들은 물론 사람이 사는 데에는 정말 필요한 것들입니다만은 그런 것을 받기 이전에 먼저 떠내려가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그 떠내려가는 사람을 건져내고 난 후에 그 후에 지금 말한 것과 같은 필요한 것들은 서서히 주어도 늦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절대적으로 잊지 마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설명을 드려도 만일 이해하지 않으신다면 인생을 그냥 포기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설명드리면 지나가는 강아지라도 알 것입니다. 자, 왜 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님은 어리석은 자들을 개 그리고 돼지로 비유하셨습니다. 많이 배불리 먹어도 거역하고 저항하는 자는 돼지와 같은 자라였습니다. 똑같은 죄를 거듭 되풀이하는 자는 모처럼 깨끗이 씻겨주었더니 다시 그 더러운 대로 드러누워 뒹구는 돼지도 있다고. 그러나 돼지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신 게 아니죠. 성도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은 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 여러분 교회에 오십니까? 아직 은혜의 때일 때, 아직 은혜의 찬스가 남아있을 때 빨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100년 살다 망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살기 위하여,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기 위하여서 지금 가지고 있는 기분, 감정, 감각 이와 같은 것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것을 가지고 영적인 그와 같은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서 무한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 위하여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가 소망하고 또 목표로 해야만 할 놀라운 영적 세상과 영원한 세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아직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 자, 빵을 가져라, 돈을 가져라, 그대로 지옥으로 그냥 가라, 그 사람의 영혼의 생명을 버리는 것과 똑같은 그와 같은 박정한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오해를 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 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해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자신보다 우리 자신을 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순서를 하나님 스스로 어지럽히지 않으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울어도 울부짖어도 눈물 흘려도 믿음 없이는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은 도우실 수 없는 이유가 그 사람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 사람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이 지옥으로 떠나가는 것을 도울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응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채찍을 가하더라도 먼저 당신의 자녀 삼으시길 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 믿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요. 그러나 왜 믿어지지 않는다 자, 왜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가?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이 인정되어질 때 왜 그때 축복하시는가? 그 이유는 먼저 우리들을 노예와 같이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의지로서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을 택하여도 좋도록, 믿음은 우리의 자유의지입니다. 영원한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사람이 스스로 의지로서 하나님을 택하여 영생을 얻도록 만드셨습니다.
두 번째는 기분, 감정, 지식, 지혜, 이성 등등으로 인해 혹은 육의 생각 등등으로 인해 만일 사람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다면 사람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이성으로는 우리의 지혜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 하나님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가까이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찾아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도 단 한 발자국도 가까이 나아갈 수조차 없습니다. 머리가 나빠도 이해가 안 돼도 그저 믿으면 그리고 그저 따르면 순종하면 하나님은 구원하시겠다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걷기 쉬운 길, 이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하여서 믿음으로 사람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을 믿는 자만이 아멘으로 박수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리시고 앞으로는 믿음의 영적인 바른 지식을 가지시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결과가 저주와 멸망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좋은 열매를 맺어서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말씀 가운데에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고 결과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그것도 영원히 틀림이 없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전한 말씀은 제가 짧게 말씀드렸지만은 이 말씀을 깨달으신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영원히 틀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또한 왜? 라고 하는 의문이 믿음 안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그저 동정으로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사람을 믿음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지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믿음이 있는지 그 믿음을 시험하시고 축복을 주십니다. 믿음이 인정되어졌을 때 그 사람을 구원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칙 가운데 우리도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시죠.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는 자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명예에 걸고 우리를 약속대로 축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내가 지금 곤란하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런 불쌍한 모습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담담하게 또한 당당하게 서서 내가 꿈을 꿨는데 너가 저주받는 꿈을 꿨어 멸망받는 꿈을 꿨어 무슨 말을 하는 건가? 그것은 사탄으로부터의 꿈이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왔는데 그럴 리가 없다. 하나님 앞에 의심을 버리고 영을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고 그와 같은 속삭임에도 넘어가지 말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며 어떤 일이 있달지라도 그것에 좌우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일직선으로 달려갈 수 있게 된다는 것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확신에 차지 않기 때문에 좌우되어지는 것입니다. 비가 와도 좌우되어지고 지진이 일어나도 그것으로 마음이 좌우되어지고 금전적인 트러블이 생겨도 마음이 움직여지고 좌우되어지고 조금 기분적으로 안 좋아도 믿음이 흐트러지고 믿음은요 흐트러지고 좌우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그래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눈앞에 어떠한 방해가 설령 예수께서 너는 나를 쫓아오지 말라라고 하신다 할지라도 아니요 저는 죽어도 예수님을 쫓아가겠습니다. 주님이야말로 하나님이시니까요 라고 하는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기까지 내 병을 고쳐주시기까지 나를 도와주시기까지 절대로 주님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야고보와 같은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너는 쫓아오지 마. 너는 이 교회 오지 마. 너는 성경을 읽지 않아도 돼. 라고 한다면 울어야 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너도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그냥 적당하게 해. 적당하게 살다가 대충대충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기분이 나쁜데 말씀을 지키지 말라고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곱, 엘리사 하나님 앞에서 승리한 모든 사람들은 믿음으로 도전한 자들이었습니다. 쫓아오지 말라 해도 너는 나를 떠나라 하여도
믿음으로 도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요, 쫓아갈 것입니다. 아니요, 따를 것입니다. 라고.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기까지, 주님이 나를 제자로 삼아 주시기까지, 주님이 나를 축복하시기까지 절대로 이 손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마치 불독처럼 주님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라고. 불독을 아시죠? 개 중에 불독이라고 하는 개는 한번 물면 절대로 놓지 않는답니다. 연습도 필요하니까 한번 해볼까요? 왜냐? 연습하지 않으면 체험이 없으면은 잘 모르고 또 강해지지 않거든요. 인생은 체험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말씀에도 있죠. 디모데전서 4장 4절. 믿음은 혹은 믿는 마음은 모두와 함께 믿는 마음은 나 자신을 위하여 연단해야 한다. 아멘 되십니까? 믿음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하고 연단하고 단련하고 연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멘. 누구라도 처음부터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는 없지요. 처음에는 우유 혹은 부드러운 것, 그 다음에 단단한 것들을 먹지요. 즉 훈련을 통하여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먹을 수 없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믿음은 어떻게 훈련해야 하느냐? 인정받고 축복받을 때까지 틀림이 없이 어찌하면 그와 같은 훈련을 잘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축복하시고 도우시고 사람을 당신에게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즉 섭리하시는 가운데에서 우리들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참가시키십니다.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믿음으로. 믿으십니까?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더욱더 확실하게 하시고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시고 앞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이나 비가 오지 않을 것을 하나님은 아시죠? 왜냐하면 당신이 그런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일을 통하여 당신을 이스라엘에 드러내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당신의 종 엘리야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 역사하실 때 스스로 역사하지 아니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드러내지 않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바랍니다.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고 천지를 진동시키는 그와 같은 음성을 내뿜으며 말해주면 누구나 하나님을 믿을 거라고, 누구나 예수를 믿을 거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지요. 그렇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죽을 때까지 기다려도 하나님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사람에게 당신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을 드러내실 때에는 당신을 친히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종을 통하여서, 종을 하나님 대신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이적을 일으키시며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온전히 이와 같이 기록까지 남겨주십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지요. 사람들은 그럴싸한 모습, 그럴싸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시고 보여주시면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지요. 빌립보도 그렇게 말하였죠. 하나님 아버지를 저에게 보여주신다면 만족하겠습니다. 아무런 불평 없이 따르겠습니다 라고. 예수를 보면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보여주신다면 만족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가 말씀하셨죠. 지금 너희와 함께 있는 나를 보고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계획, 사람의 계획대로 당신을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통해 세상에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드러낼 수 없고, 또 드러내신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도 없죠. 상상을 초월하는 영적 세상, 상상을 초월하는 영의 세상.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당신의 종들을 세우십니다. 일본 사람들에게는 일본말을 할 수 있는 종을 세우시고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한국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고요. 미국에는 영어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시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영의 말씀, 이와 같은 영의 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못 알아듣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말할 수 있는 종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왜 그런데 이것을 불만이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하는 방법으로 하시면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친히 드러내시면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일본 사람들에게는 일본어로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불만이십니까? 알기 쉬운 일본어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종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는 것이 불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면 그 영의 말을 알아듣지도 못할 거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을 만나기란 무리라는 것을 지금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 대신 종을 세우십니다. 하나님 대신 이 땅에 오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 땅에 보내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다고 말씀되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친히 당신의 손으로 이 성경을 기록하신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록해 하셨지만 이것을 실제로 펜으로 종이에 기록한 사람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기자들입니다. 1600년 동안 이 세상을 산 한 사람 한 사람, 여러 시대와 여러 사람을 거쳐서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기록해 하셨고, 또한 당신의 말씀을 일어로도 한국어로도 영어로도 모든 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번역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아, 바람이 부네. 오늘은 좀 이상하게 바람이 부네. 아, 오늘은 이상하게 천둥번개가 치네. 모릅니다.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이 천둥 안에서 무엇을 하시는지 우리는 모르죠. 하나님이 당신의 모습대로 그대로 하신다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친절하게도 여러분과 제가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하신 모습이 바로 당신의 종을 쓰셔서 성경의 말씀을 기록해 하시고 또 당신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오늘의 사렙다 과부를 한번 보십시오. 이 사렙다 과부는 하나님의 섭리에 합당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전 이스라엘에 먼저 보내려고 하셨을 때 이스라엘을 둘러보았더니 천하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을 둘러보셨죠? 그러나 엘리야를 보내어 엘리야를 섬길 수 있을 만한 믿음을 준비한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돈 땅 사렙다의 과부, 이 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에 합당한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시돈 땅 사렙다의 과부에게로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 사렙다를 통하여서 엘리야를 봉양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종을 봉양하게 합니다.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봉양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종을 섬기면 하나님은 당신 대신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데에 종을 쓰시는데요. 이 하나님의 종을 쓰셔서 당신의 계획을 실현하시는 이때에 이 하나님의 역사심에, 하나님의 이 일에 필요했던 사람이 믿음이 있는 자였던 것이죠. 믿음이 있는 자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자를 찾아보았더니 이스라엘 땅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에 있는 과부에게만이 그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과부에게가 아니라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에 동참하게 하셨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도록 쓰셨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동참한 이 과부를 하나님께서는 시련 때에 환란 때에 이 과부는요 앞으로 자신의 인생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알지 못했죠. 3년 6개월이나 기근이 계속되어질 거라고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다만 알고 있는 것이라곤 자기의 손에는 이제 마지막 식량 얼마 안 되는 밀가루와 그리고 얼마 안 되는 기름밖에 없었죠. 이것을 반죽하고 이것을 튀겨 먹는 기름 이것을 다 쓰면 기름으로 튀겨서 빵을 만들어서 지금 남아있는 것을 자신의 외아들과 함께 나누어 먹으면 이제는 더 이상 식량이 없어서 그저 죽을 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그 밀가루와 한 줌의 밀가루와 얼마 안 되는 기름이 마지막 식량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었죠. 내일은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과부의 내일도 그 내일 모레도 3년 6개월 후의 인생도 그리고 영원의 인생도 알고 계셨습니다. 이 과부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은 과부의 믿음을 먼저 보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왜 믿음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고 구원하시는가 이해가 되시는지요? 믿음을 보지 않고 축복하면 그냥 지옥 가라. 너는 나하고 관계를 맺지 않아도 좋다. 그냥 세상과 짝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만족시키지 않으십니다. 이 과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는 없는 이스라엘 민족 안에는 없는 믿음을 이 사렙다 과부를 통하여 발견하셨고 엘리야를 그에게 보냈더니 이 과부는 마지막 식량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종이 먼저 그것으로 빵을 구워서 나에게로 가져오라. 아, 마지막 식량이니까 그럼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사이좋게 잘 먹으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나를 위하여서 빵을 만들어 오십시오. 그리고 나서 당신과 당신의 자녀를 위하여서도 만들어 먹으십시오. 얼마 남았는지 관계없이 믿음을 먼저 보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과부는 들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아마도 그 빵을 만들면은 엘리야에게 갖다 주면 자기들은 먹을 게 없었을 겁니다. 자, 만들어 온 빵을 엘리야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주었더니 아니 당신들이 먹으십시오 하지 않고 자기가 맛있게 먹는데 이 두 사람은 배가 고픈데 엘리야는 것을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자, 예를 들어서 이 장면을 여러분과 저로 바꾸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마지막 식량을 빼앗아 맛있게 빵을 먹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도 아멘 할 수 있겠는지 혹은 아멘 못할 것 같은지 지금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 당신의 미래가 보일 것입니다. 당신의 미래가 이것에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식량밖에 가지지 않았을 때 목사님이 가정방문 가서는 무언가 먹을 것 없습니까? 아, 지금 이것밖에 없어요. 이게 사실 전 재산이라 이것을 먹으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먼저 교회에 내십시오. 먼저 교회를 섬기십시오 라고 하면 네, 아멘, 교회를 위해 써주십시오 라고 뻔뻔한 목사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도 화내지 아니하고 분내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와 같은 아름다운 기도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축복받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사님의 개인적인 가르침이라면 여러분들의 머리에서 지워버리십시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의 기록이라면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저력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번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로. 정말입니다. 목사님이 전화해도 루스방으로 돌리던지 메일을 보내도 답장 안 보내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목사님이 여러분들과 개인적으로 사귐을 가지고 싶어서 교제하고 싶어서 보내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과 교제를 영적 교제를 하기 위하여서 혹시 기도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혹은 믿음 안에서 잘 힘내고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살피기 위하여서 메일을 하거나 전화를 하는데 목사님이 메일을 보내도 전화를 해도 답장도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보다도 더 강한 사람들 같습니다. 저희는 사모님도 있고요. 친구도 있고요. 자녀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친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내 부모가 되길 원하여 혹은 내 부인이 되길 원하여 인간적인 교제를 가지고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메일을 보내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저는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 대신 여러분들을 돌보고 살피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을 방문하는 겁니다. 메일이라도 전화라도 여러분들이 받아주지 않으면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마음이 완악한데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신 양입니다. 자,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도 않고 전화를 주지도 않으니 꿈속에서 당신이 친히 만나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밤중에 꿈에라도 나타나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시고 이 죄로부터 그 사람을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의미를 여러분 아시겠는지요?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재미있는 사람들, 지금 목사님이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은 목사의 머릿속에 없었던 말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지금 주신 감동의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제가 좀 더 잘생기고 좀 더 그럴듯하게 하나님과 비슷하게 보인다면 제가 한마디 말하면 모두 아멘 하시겠지요? 그러나 베드로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어릴 때부터 갈릴리 호숫가에서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던 자였는데 저보다 더 멋있었을까요? 베드로가 아마 생선비린내 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시골 출신의 생선비린내 나는, 검게 얼굴은 그을리고 머리는 빠글빠글 햇빛에 타서 이런 입고 있는 옷도 멋진 넥타이는커녕 그냥 하나의 커다란 통으로 짠 그런 천으로 하나로 통으로 짠 옷을 뒤집어 쓰고 낡은 샌들을 신으며 걸어다니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러한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훌륭하고 멋진 마이크도 그 시대에는 없었죠. 그러나 베드로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을 전했죠. 하나님이 보낸 종이었기 때문에 초대 교회를 바꾸어 놓는 하나님의 놀라운 종이로 쓰임 받았습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들이 지금의 시몬사 목사님보다 더 훌륭하고 멋지고 반짝거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죠. 예수님 당신도 그러셨습니다. 겉모습은 예수님 당신조차도 병약하게 보였고 또 병약한 유년기를 보내셨고 어떤 빛나는 풍채가 없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선망하는 혹은 동경하는 흠모할 만한 그런 모습을 가지지 않으셨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본질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운명을 바꾸어 놓는 유일한 길을 그분은 여실 수 있었던 것임을 믿으시기를, 겉으로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이분의 내면은 어떠한지 믿음으로 판단하십시오. 보고서 기분이나 감정으로 하지 마시고 교회 올 때마다 좀 더 자고 싶은데, 좀 더 아침에 자고 싶죠 여러분? 빨리 일어나서 교회 오기는 정말 싫다. 주일 예배가 오후 3시나 5시쯤에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계실 겁니다. 그런 사람의 육적인 기분과 감정, 육의 생각에 붙잡혀 있다 보면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분별하지 못하게 되고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육의 것, 편한 것만 생각하게 되지요. 오늘의 사렙다의 과부는 엘리야의 말의 내용을 생각하지 않았죠. 엘리야가 말한 내용을 생각하면 얼마나 뻔뻔하고 또 차가운 말입니까? 이 불쌍하고 가련한 과부와 그 외아들, 이제 마지막 식량, 그 식량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는 둘이서 먹어요. 부족한 게 있다면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도록 할게요가 아니라 내게 먼저 가져오시오. 가져가서 주었더니 실제로 배가 너무 고파 있는 이 두 사람 앞에서 정말로 그 꼬르륵
뱃속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눈앞에 종이 그것을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상상해 보건대 화가 치밀어 오르지 않겠습니까? 할 수만 있거든 이런 사람하고 상종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이 과부는요, 그 말의 내용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종이 지금 눈앞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따랐지요. 그 결과 사렙다 과부는 3년 6개월 동안 그 밀가루통과 기름통에서 밀가루가 없어지고 기름이 없어지는 일이 없었습니다. 뚜껑을 열어 풀면 또 기름이 나오고 또 풀면 밀가루가 나오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말씀을 듣고 따르기까지는 3년 6개월 동안 이런 축복이 자신의 인생에 끊이지 않는 이런 축복이 일어나리라고는 눈에 보이지 않았죠. 상상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여 순종하였죠. 그런데 여기에 승리의 비결이, 축복의 비결이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이 과부가 거부하고 거절하고 별 이상한 아저씨가 와서는 옆집 가시오 라고 이 모자가 둘이 함께 마음을 합하여 종을 내쫓고 자기들이 그 빵을 만들어 먹었다면은 이 두 사람은 그 후에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그냥 그 인생이 멸망으로 잇따랐겠지요. 이것을 생각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왜 쓰러졌습니까? 그들이 광야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지요. 그러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는 그 음성을 순종하려 하지 않았기에 멸망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3장과 4장 부분에 나옵니다. 저들이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오히려 마음을 완악하게 강팍하게 하여 그들은 광야에서 쓰러지고 말았다. 이것을 더 알기 쉽게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요. 민수기 16장 말씀을 보시면요. 민수기 16장 말씀에는 하나님, 주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왔는지에 대하여서 설명합니다. 그것은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백성들에게. 아멘 되십니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자들이었고 이스라엘 민족 앞에 서서 하나님을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렸다는 것은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모세와 아론이 내 입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도 택함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도 계신다. 그런데 왜 너네가 모세와 아론 너네가 왜 우리 위에 서서 우리를 군림하고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지요. 하나님 보낸 종이라고 생각 안 했지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셔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에 순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모세와 아론이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는 들려지지 않았고 그냥 모세와 아론이 개인적으로 이스라엘 민족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신들의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하고 자기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어도 마음을 강팍하게 한 채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안식일에 들어갈 때가 아직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가정 방문에 목사님이 찾아갈 때 여러분들의 가방 안에 무엇이 있는지, 얼마짜리 만션에 사는지, 통장의 잔고는 얼마나 많은지 관심 없습니다. 그 같은 것을 보려고 알려고 가는 게 아닙니다. 집이 깨끗한지 흥미 없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돼지 울타리 같은 곳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사도 바울이 말하였죠. 로마서 15장 29절 말씀을 통해 내가 이스파니아에 갈 때에는 그리스도의 축복을 넘치는 그리스도의 축복을 가지고 그곳에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가정을 찾아갈 때에는 그리스도의 축복을 넘치도록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 가정에 그 축복을 주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다른 곳에는 관심 없습니다. 모세도 바울도 구약시대의 종들도 신약시대의 종들도 예언자 엘리야도 모두가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은 대체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리 해서는 안 된다. 그 내용을 생각하면은 참 듣고 싶지 않고 따르고 싶지도 않지요. 내용을 생각하니까 실패하는 겁니다. 모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은 내용을 생각하면 따르기가 어렵다. 아, 지금 정말 내가 너무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은데 내가 먹을 음식을 가지고 오라 하다니. 아, 지금 내가 빚져서 너무너무 곤란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 11조를 드리라고 하다니. 아우, 이런 내용의 말씀은 정말 듣기 싫다. 나를 더 괴롭히는구나. 나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구나. 내 주머니까지 착취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들리는 것이죠. 내용을 생각하면 그렇게 들립니다. 내용을 생각하자면 오늘의 이 과부가요, 엘리야의 말에 어찌 아멘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이렇게 나쁜 사람으로 보였겠지요? 그러나 그 내용을 생각하지 않았고 그 말씀이 포함하고 있는, 그 말씀에 내재되어진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미래에 우리를 축복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은 것이죠. 아마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과 축복이 약속되어져 있으니까 믿고 한 것이죠. 과부는 믿고 한 것입니다. 내용을 생각하지 않고 들은 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으로 내 미래를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들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그는 약혼 중이었지만, 목수 요셉과 약혼 중이었지만 그는 아직 처녀였지요. 아직 하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는 너의 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이다 라고 하시니, 이게 얼마나 이해가 안 되는 말이고 얼마나 큰일 날 소리입니까? 약혼은 했지만 결혼도 하지 않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에게 들려오는 이 음성이 축복으로 들리겠습니까? 오히려 인생을 짓밟아버릴 수도 있는 그런 무섭고도 두려운 이야기이지요. 악질적인 내용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겁니다. 단 한 번도 나는 남자와 하나가 되지 않았는데 이 태, 하나님이 이 태를 써서 임신을 하게 하신다니. 자, 이 내용을 생각하면은 어떻게 따르겠습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죠. 이제 세세토록 모든 여자들이 나를 복되다 할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아, 우리 남편한테 혹은 남자친구한테 상담하지 않고서는 지금 결정을 못 하겠습니다. 내 약혼자와 함께 상담을 해보겠습니다. 이러다 보면은, 그래, 너가 없어도 여자는 많다. 너가 없어도 하나님이 쓰실 사람은 많습니다. 촛대가 옮겨진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지체하다 보면은. 마리아에게 그 말씀이 임하였을 때 마리아는 그 내용을 생각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계집종이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에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집종에게 임할지어다. 절대로 다른 곳으로 이 축복을 돌리지 마십시오. 내 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동정녀가 잉태하면, 요셉과 관계없이 잉태하면 그 시대에는 돌로 맞아 죽을 죄였습니다. 이것이 만일 발각되어진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계집종인 제 몸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말씀은 목숨 걸고 지켜야만 한다. 그랬더니 그 생명이 위태해졌습니까? 혹은 그저 하나님의 계집종에 지나지 않았던 여인이 세세토록 복된 자가 되었습니까? 이것이 말씀의 약속입니다.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과정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미를 생각하시고 내용을 생각하면은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많으니까요. 의미를 생각하지 마시고, 주의 종이 얘기했구나. 어떤 사람은 주의 종이 축복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제가 기도해보고 결정할게요 라고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이미 종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기도해보겠다니 도대체 어떤 신에게 기도하겠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받은 말씀을 전하는데 기도해보고 생각해볼게요. 그럼 절에 가서 기도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주셨는데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겠는지요? 목사님이 예수님에게 받아서 대신 전하는데 그 말씀이 이해 안 되니까, 그 말씀을 받기 어려우니까 내가 기도해보고 결정할게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때를 놓치고 찬스를 놓칩니다. 아멘으로 받아 먹어야 할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주의 종의 입술로 들려오니까 그것이 믿어지지 않아서 기도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연 누구에게 기도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통하여 당신이 종을 세워서 그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극히 알기 쉬운 방법으로 당신의 말씀을 알기 쉽게 전하시는데 그 말씀을 받으려고는 하지 않고 기도해보고 정하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지금 깨달으시기를 지금 깨닫고 싶지 않으면 집에 돌아가고 나서라도 기도해보고 나서라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기도합니까? 무엇을? 이미 말씀이 주어졌는데 지금 결과로서 그 기도한 결과로서 말씀을 전하는데 또 무엇을 기도하겠다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는지 하나님은 질서 있게 통치하십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으시기를 하나님께는 오직 순종밖에는 없습니다. 기도해 보는 것보다 금식하고 나서보다 말씀을 연구하고 하는 것보다 들려오는 말씀에 대하여 즉시 따르는 순종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서 저는 10시간 이상을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몰라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생각과 섞이는 일이 없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10시간 기도하여 전하는데 그래도 아멘 못하여서 나 혼자 한번 기도해 볼게요. 마음이 흐트러지는 그때에 마귀는 틈을 찾아 노려 쐐기를 박습니다. 죽을 때까지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옵니다. 왜냐? 방법이 이미 처음부터 틀려 있으니까. 이와 같은 것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지식,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미래가 새롭게 밝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를 받고 난 후에 지금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아직도 침례 증서를 받으러 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세례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한국에 사정이 있어서 돌아간 사람들은 그 내용은 그것은 다른 것이지만 벌써 침례를 받고 20일이 지났는데 일본에 있으면서도 받으러 오지를 않습니다. 다음 주에는 처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실천해야 하니까 처분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한없는 사랑을 실천하겠지만 침례 증서를 받으러 오지 않는 사람은 무엇일까요?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모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은 내용이 납득되어질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은 죽어서 지옥 불 속에서 들어갈 때까지 납득할 수 없다. 그러나 믿음으로 아멘으로 말씀을 받아서 지켜보면 먼저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할렐루야 하고 손이 절로 올라갑니다. 제가요 대학원 박사과정 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매일 교회를 가려고 하니까 너무 시간이 아까운 겁니다. 오전 중에는 전부 교회 가느라고 시간이 다 낭비되어지니까 나는 공부해야 되는데 이렇게 매주 교회 가기는 좀 힘듭니다. 시간이 모자라고 또 아깝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초창기 예수 믿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일입니다. 그런데 매주가 아니라 하루를 전부 하나님에게 그 주일을 전부 섬겼더니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시간을 영원토록 늘려주셨습니다. 한 달에 4번 교회 오는 것도 힘들어 하는 사람 영원한 시간이 있겠습니까? 영원히 자유롭게 사는 시간은 그만큼 몰수되어 주는 겁니다. 그러나 아낌없이 육신의 때를 하나님께 바친 사람들은 영원한 자유의 시간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용서되어지고 허락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깝다고 생각되십니까? 시간이? 아까운 건 하나님이시죠. 지옥에서 영원히 죽을 사람들을 주의 자녀 삼으시고 피로 정결케 하셨는데 그 보혈까지 생명까지 버리셨는데 그것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전부 아낌없이 단 한 방울의 피조차 남기지 않고 물까지 짜내어 우리를 위해 그 생명과 피를 다 버리시고 우리를 당신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행하셨는데 아까운 건 하나님이지 우리가 아닙니다. 사람은 그 대가와 그 가치를 너무나 몰라서 할 수만 있거든 도망가고 할 수만 있거든 지옥으로 향해 가려고 하지요.
다른 말은 필요 없습니다. 천국에 갈 것인지 지옥에 갈 것인지 그게 문제이지요. 구원에 이르지 않는 신자보다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육신이 만족되어지면 금세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사람들 많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할 수 없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자신의 믿음의 결과라고 생각하니까요. 하나님의 한 번의 비침, 하나님의 한 번의 은혜로 잠깐 맛보게 하셨을 뿐인데 알지 못한 채 두 번, 세 번이고 찬스가 계속 있으면 좋겠지만 찬스를, 기회를 한 번, 두 번 놓치다 보면 다시 세 번째로 기회가 찾아오기란 어렵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찬스를 한 번 놓칠 때에는 자, 두 번, 세 번 계속 놓치다 보면 정말로 필사적으로 마음을 찢어서 필사적으로 구하지 않은 한 응답이 오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 한 번 이상 찬스를 놓친 적이 있는 분들은 다 뒤로 젖혀두시고 마음을 찢어 죄를 회개하시고 눈물로써 진정으로 창자까지 다 뒤집어서 하나님 보실 때 너는 거짓이 없구나 라고 인정하실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가? 그런 믿음이 없었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를 모르죠? 이렇게 적당하게 대충대충 살았던 모든 삶이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죄인 것입니다. 이것이 있는 한, 죄가 있는 한 우리의 인생은 피지 않습니다. 육신이 피곤할 따름이죠. 신명기 28장은 처음에는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지킬 때 어떤 축복을 받는지, 그러나 말씀을 어기면 어떤 저주가 임하는지가 61절부터 나오는데요. 굉장히 깁니다. 이 가운데에서 지키면 축복은 1절에서 14절까지 소개되어지지만 14절에서 68절까지 즉 53줄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에는 저주가 온다. 정신이 이상해지도록 미칠 정도로 저주가 임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히 갈라집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신명기 28장을 1절에서 68절까지 전부 다 읽어보십시오. 아멘. 사람의 인생은 무엇으로 인해 축복에 들어가고 무엇으로 인해 실패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지 않는 게 문제이지요. 왜 저주의 말 54절에도 길게 54절이나 하나님은 길게 이 저주에 대해서 기록하셨을까? 그물에 걸린 물고기처럼 스스로는 그 저주의 사슬에서 결박당한 채 헤어나올 수가 없지요. 신명기 28장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가 전부 다 있습니다. 여기에서 열쇠를 찾으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 모든 말씀은 바른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리고 인정받는 믿음, 합격되어지는 믿음 위에 서라. 그래야만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저주받으라 라는 뜻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54절이나 저주에 대해서 기록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은 위험하니까 삼가 조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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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씀이 54절에 걸쳐 54주에 걸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위험한 것 투성이지요. 세상은 사방팔방 어디를 둘러보아도 전부 마귀의 유혹뿐입니다. 유혹투성이 공격투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 해도 위험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오늘과 같이 믿음을 보이고 인정을 받고 그리고 나서 축복에 들어가는 그래야면 이것이 영원한 것이 될 것입니다. 어찌하면 축복을 받을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이것을 먼저 생각하셔야 합니다. 어찌하면 말씀을 그냥 적당히 그냥 지키다가 도망갈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다 보면 스스로의 무덤을 파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몇백만 명이나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명도 하나님 믿음 있는 자를 찾지 못하였죠. 사람들은 설마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 가운데서조차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믿음을 가진 자가 없었다는 것.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섬길 자,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봉양할 만한 믿음의 준비가 되어진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때 이방 땅, 이방인의 땅이었던 시돈의 사렙다 과부밖에 그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그 믿음이 인정되어지지 못했고 이방인의 여인 한 명만이 합격되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설마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선조 대대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일지라도 지금 현재 믿음이 없다면 대상 외 관계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할렐루야. 무엇이 중요한지를 여러분 깨달으셨는지요? 그때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항상 만들고 마음만으로는 안 되죠. 마음이 타오르는 것만으로도 안 됩니다. 연습함으로써 훈련해야 합니다. 경험이 풍부해져야 하고요. 말씀을 많이 지켜본 경험이 있으면 지극히 당연하게 마음이 흩어지지 않고 요동되어지지 않지요. 꿈속에서도 할렐루야 아멘. 꿈속에서도 할렐루야 아멘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영이 정말로 그와 같은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의 상태가 지금까지 거울에 비춰보는 것처럼 꿈으로 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겠지요. 자신의 영의 상태, 영의 모습, 영의 움직임을 영적으로 어떠한지 스스로 꿈을 통하여 그 정도는 보고 판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 가운데 빠져 죽을 지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먹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에 결박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슬에 결박당한 채이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니까 괜찮다는데 무엇이 괜찮습니까? 무엇이 괜찮습니까? 오늘부터 마음을 단단히 동여매시고 힘이 있으면 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마음이 있으면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뜨겁게 하여 마음을 태우면서 말씀대로 사는 믿음 생활을 더욱더 박차를 가하시기를. 이제 얼마 되지 않으면 주님이 재림하실 겁니다.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땅에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육의 귀가 있어도 못 듣죠. 영의 귀가 깨어있는 사람, 천사장이 부는 나팔 소리를. 천사는 영이지요, 영입니다. 그러니 육의 귀로는 들을 수도 없고 육의 눈으로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영이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면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듣지 못하는데 지금도 거의 듣지 못하는 사람이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은 그냥 착각이지요. 지금 현재 환상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듣고 말씀대로 뜨겁게 깨닫고 말씀 속에서 깨달음을 받아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혹은 꿈속에서 계시를 받고 하는 영적 삶이 되어지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마지막 때에 정말로 위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앞으로는 목사님이 농담 이외에는 한번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권하면 그 말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리하지 않으면 축복을 놓치는 것이니까요.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결과를 보면 제가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는 말씀은 지금까지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기도해서 깨달은 말씀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저의 육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육의 생각으로는. 그러니 여러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승리하시고 틀림없이 축복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을 놓치지 마시고 잘못 들었을 때에는 이 말씀 속에서 다시 찾아내고 성경이 어디에 있느냐 성경의 그 말씀을 찾아내기까지 읽으십시오. 왜 성경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봅니까? 그런 말씀이요. 성경이 어디에 있는지. 성경에 오늘 들은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으면 그 말씀을 찾을 때까지 읽으십시오. 읽다 보면 다른 말씀들도 알게 되니까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영이 말씀을 읽음으로 정결케 되어지고 강건케 되어집니다.
오늘은 2시간 하고 싶은데 그만두겠습니다. 또 순서들이 있으니까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회개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에 대하여서 회개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 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